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을 잘 믿으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추석 잘 보내셨습니까? 내일까지 우리가 추석 연휴를 보내게 되는데 오랜만에 가족이 만나고 서로 음식을 나누어 먹고 담소도 나누고 이제는 헤어져서 각자의 삶으로 돌아가는 시간이 됐습니다. 벌써 출발하신 분도 있고 또 예배 마치고 출발하는 가족도 있고 또 내일 출발하는 사람도 있는데 다시 거친 일상 속으로 들어가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기를 빕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을 살아가는 그 믿음의 식구들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그 말씀, 믿음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에 대한 권면의 마음을 담아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1973년 영락교회를 은퇴한 고 한경진 목사님의 유명한 일화를 하나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어느 날 교계 목사님들이 모여서 은퇴한 한경진 목사가 살고 있는 남한산성 계곡의 18평 단측집을 찾아갑니다. 한참 이야기를 나누다가 어느 목사님이 한경진 목사님에게 그렇게 말해요. 목사님, 좋은 말씀 한마디 해주세요. 목사님이 가르침을 좀 우리에게 주십시오 라고 하는 말에 한경진 목사는 한참 골똘히 생각하다가 목사님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세요. 예수 잘 믿으세요. 이 일화는 모든 사람을 정말로 당황하게 만드는 유명한 일화로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목사들에게 도리어 예수를 잘 믿으라니, 이게 참 아이러니한 말입니다. 그 말에 담긴 의미는 세상엔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사람이 그만큼 드물다는 이야기고, 또 우리의 신앙과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겨야 하고 믿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반성의 마음을 갖게 하는 큰 일침의 이야기가 될 겁니다.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것이 뭘까요?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것. 오늘 본문에 보면 믿음을 지키고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가 한번 고민해보고 같이 기도하려고 합니다.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 위에서 이동하는 중에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예수님은 가끔 잘 알 수 없는 이야기를 하실 때가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아마 그 이야기일 거예요. 14절부터 보면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15절에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라고 말씀하셔요. 제자들이 떡 가져오는 것을 잊어서 배에 떡이 딱 한 개밖에 없어요. 한참 배 타고 가다가 배가 고파가지고 배 위에서 떡을 먹으려고 구하는데 떡이 없어요. 그 걱정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시고 주님이 하신 말씀, 떡 여기 있다가 아니라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해라 라고 말해요. 예수님께서 그 상황을 모르실 리 없죠. 다 아셔요. 그런데 하시는 말씀이 엉뚱해요. 떡이 없는데 먹을 빵이 필요한데 바리새인의 누룩은 또 뭐고 헤롯의 누룩은 또 뭔데 주님이 그것을 조심하라고 하는지, 이 누룩이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을 해보게 됩니다. 누룩이 뭐예요? 누룩은 빵을 부풀릴 때 사용하는 그런 재료죠. 빵을 부드럽게 만드는 재료예요. 사람들은 빵에 들어있는 누룩을 생각하지 않죠. 사실은 빵에 뭐가 들어있는지 관심 없어요. 빵을 먼저 생각해요. 하지만 예수님은 빵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빵을 부풀리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알아들을 일이 없죠.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예수님이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16절에 그렇게 제자들이 말해요.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거늘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라고 서로 이야기해요. 지금 누룩 얘기가 아니라 떡이 없다는 말인데
참 예수님 엉뚱한 소리 하고 계신다 하면서 서로들 수근수근 거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반응이 만약에 이런다면 참으로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어요. 조금 더 들여다보면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수군거림을 다 아셨어요. 그 수군거림을 들으시고 또 이렇게 말씀하셔요. 17절에 보면 현대어 성경으로 보는데 예수님은 그들이 수군거리는 것을 아시고 말씀하셨다. 왜 빵이 없다고 서로 의논하느냐? 너희가 아직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그처럼 둔하냐? 너희는 눈을 가지고도 보지 못하고 귀를 가지고도 듣지 못하느냐? 너희는 그렇게도 기억하지 못하느냐? 라고 말씀하시면서 19절에 내가 빵 5개로 5,000먹을 먹였을 때 남은 조각을 몇 바구니 거두었느냐? 그때 제자들이 12바구니입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은 다시 물었다. 빵 7개로 4,000명을 먹였을 때 남은 조각을 몇 강줄이나 거뒀느냐? 7강줄이입니다. 라고 서로 나눴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21절에 그 모든 이야기를 나누시고 결론적으로 하시는 말씀.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은 무엇이 중요한지 아직도 모르겠니?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은 빵이 없음을 걱정하는 제자들에게 빵보다 빵이 되게 하는 누룩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누룩이 바리새인의 것인지 헤롯의 것인지 주의만 하면 우리는 빵 걱정할 일이 없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너가 지금 쥐고 있는 돈이 어디서 왔느냐 하는 질문이에요. 우리는 욕심껏 무엇을 취하고만 하려고 하지 그것이 어디에서 왔는지는 생각하지 않죠. 바리새인의 것인지 헤롯의 것인지 보고 취해야 한다는 말씀, 참으로 삶에 깊이 있는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바리새인의 특징이 뭡니까? 바리새인의 특징은 표적을 구하는 자들이에요. 표적, 이적, 기적, 보이는 것, 보여지는 것을 원하는 사람들이에요.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주님이 배 타시기 전에 11절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바리새인들과 논쟁을 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께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노들.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의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바리새인과 예수님의 논쟁의 거리가 시작이 바리새인들이 예수에게 표적을 원했다는 거예요. 네가 예수인지 보여줘봐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면서 이 답답하고 한심한 사람들아 표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야 하시면서 표적을 절대로 보여주지 않겠다. 알아 깨달아라 하시면서 배 타고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누룩이 좋은 뜻으로 표현된 적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반대로 누룩을 나쁜 뜻으로 사악한 교훈의 악영향으로 나타낼 때가 있어요. 오늘 본문은 후자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경계는 바리새인과 헤롯의 사악한 교훈을 따르지 말라 하는 교훈이에요. 바리새인의 누룩이란 겉으로 그럴듯한데 속으로 부패한 가증스러운 모습, 이 가증스러운 신앙을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의 교훈은 빵이 걱정이 아니라 빵이 되게 하는 누룩이 문제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 빵이 어떤 누룩을 넣은 빵인가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을 주님이 4가지로 말씀하셔요. 조금 들여다보면 17절에 그렇게 말씀하셔요.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라고 말씀하셔요. 우리는 빵을 보면 빵을 먹으려고 허겁지겁 달려듭니다. 한 번도 그 빵에 무슨 누룩이 들어있는지, 그 빵이 어떤 재료로 만들어지는지 별로 고민하지 않아요. 그저 보이면 널름널름 받아 먹으려고 넝큼넝큼 그냥 내 배를 채우려고만 정신없이 쫓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빵을 대할 때 그 안에 어떤 누룩으로 만들어진가 보라는 거예요.
네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하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마음. 빵을 볼 때 마음이 둔해서는 안 된다 말씀하셔요. 마음이 둔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다는 거죠. 깨달을 수 없다는 것. 마음이 빵에 있으니 그 속에 들어있는 누룩을 구별해내지 못합니다. 마음이 다른 곳에 있으니 내가 먹는 빵이 나를 죽이는 바리새인의 누룩인지 헤롯의 누룩인지 구별하지 못해요. 바리새인의 누룩은 외식의 누룩, 겉으로 보여지는 것, 그럴듯한 것을 이용해서 세상과 사람을 혼란스럽게 합니다. 그럴듯해요. 그런데 그것이 사악하여서 악한 길로 우리를 들어서게 한다는 거예요. 성경 몇 구절 가지고 파당을 만들고 얄팍한 성경 지식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막고 있는 바리새인들. 예수님은 이러한 바리새인들을 독사의 자식, 회칠한 무덤이라고 질책하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마음이 둔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모르고 욕심껏 빵을 취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헤롯의 누룩은 무엇입니까? 정치적인 것이죠. 힘을 상징해요. 그들은 자신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진리를 말살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돈과 권력의 최고 가치를 두며 삶을 살아요. 자신의 경쟁자를 철저하게 짓밟아버려요.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상대방을 죽이는 일을 서스럼 없이 하는 사람들을 헤롯의 누룩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모두가 다 마음이 둔하여졌어요. 하나님이 무슨 뜻을, 무슨 의미를 가지고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를 허락하시는지를 몰라요. 그저 내가 취하고 싶은 것들, 거기에 마음이 빼앗겨서 허겁지겁 정신없이 쫓아다니며 살아요. 요즘 한참 뉴스를 보면 그러한 모습들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 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마음은 두 번째 치고 자기 마음에 욕심껏 삶을 살아가는 그런 연약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마음을 잘 잡아야 된다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셔요. 또 하나는 눈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보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사건과 상황을 명확하고 정확하게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돼요. 빵이면 다가 아닌 거예요. 빵처럼 생겼다고 덥석덥석 주워 먹으면 그 안에 잘못된 누룩이 나를 키우게 되는 꼴이 되는 거예요.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바리새인이 되고 헤롯이 되어 있는 자기 자신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눈은 늘 주님을 바라보고 있어야 되고, 주님이 어떻게 일하실지를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주님을 보며 하루하루 살아야 돼요. 욕심을 취하여 보는 것이 자기 자신을 죽이는 욕심의 것을 바라보며 삶을 산다면 결국에 우리는 바리새인과 헤롯과 같이 악한 길에 들어서 죽음을 맛보게 된다는 거예요. 빵이라고 해서 덥석덥석 빵처럼 보인다고 해서 주워 먹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귀를 말씀하고 계시는데, 귀는 듣는 것이죠. 귀는 무엇을 듣는가에서부터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바꾸고 방향을 바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귀는 무엇을 들어야 하냐면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을 듣고 정확히 판단할 수 있는 귀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말씀을 듣기 위해서 말씀으로 귀를 기울여야 그 말씀이 들리게 되고, 그 말씀은 내 생각을 바꾸고 내 마음을 바꾸고 내 삶의 방향을 바꾸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욕심의 귀가 멀어가지고 욕심의 것에 귀를 기울인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합하지 못한 어리석은 자들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바르게 기억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알고 깨닫고 기억하기가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기억이라는 것이 뭐예요? 기억은 우리 마음에 무엇을 담고 있는가 하는 것을 묻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 하나님의 마음에 대하여 민감한지를 묻는 거예요. 네가 지금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하는 방법, 너 안에 들어있는 그 해결의 요소들이 무엇인지를 묻고 계시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에 말씀으로 교훈된 것들이 채워지면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이 기억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에 욕심의 것이 채워졌고 마음에 다른 것이 들어있다 한다면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욕심의 것밖에 기억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할 때 우리는 그 말씀을 기억할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민감하여 내 마음에 그 말씀을 기억하여 새겨 넣을 때 중요한 문제가 생겼을 때 욕심의 관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두어 하나님의 뜻을 쫓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보이는 것이, 내가 듣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에 대한 관심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깊이 확인해 봐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기억하고 있는 것이 나의 욕심의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인지에 대한 깊은 고민을 우리가 해보며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제자들은 빵을 봅니다. 빵이 모질라대요. 빵이 없대요. 빵 때문에 걱정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빵이 걱정이 아니라 그 빵이 어디서 왔니? 그 안에 무엇이 들었니? 그 빵 먹으면 너 어떻게 되느니? 라고 하는 말씀을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빵을 더 취하려고 하는 욕심에 있다면 오늘 주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해 봐야 하는 거예요. 그 빵 때문에 내 생각, 내가 보는 것, 내가 듣는 것, 내 마음에 담겨두는 것이 그저 빵의 욕심에 있다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고쳐내어야 하는 거예요. 주님은 빵이 없음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빵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에 대한 그 안에 들어있는 누룩이 더 걱정인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먹는 것의 문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 채워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19절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느냐? 이르되 12바구니입니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 조각 몇 광주를 거두느냐? 이르되 7이니이다.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뭘 더 먹으려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야. 어떻게 생겼는지,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를 찾아내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면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바르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욕심을 보고 욕심을 듣고 욕심으로 생각하고 욕심을 마음에 품으면 바리새인과 같이 외식에 치우치게 되고 보여지는 것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헤롯처럼 헤롯의 누룩을 먹게 되면 이 외식과 위선의 모습으로 말미암아 다른 이들을 지배하려고 하는 그런 못된 습성이 우리 안에 자리 잡게 되는 거예요. 빵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이 중요하대요. 우리가 의식주가 문제라면, 먹고 사는 것이 문제라면 우리의 믿음은 주님께서 채워주실 것을 믿고 그분에게 맡기는 거예요. 이게 신앙인의 모습이에요. 의식주는 정말 필요한 기본적인 거죠.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절실한 것을 주님께 맡길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믿음은 신뢰와 비슷해요. 신뢰와 믿음의 강도는 어떻게 나타나냐면 얼마큼 의지하고 맡길 수 있는가에 따라 달려져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믿는다, 주님을 신뢰한다고 하면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 나에게 의식주가 필요하면 의식주를 주님께 자신 있게 맡길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욕심을 가지고 삶에 많은 것을 채워내면 내 의식주가 해결될 것이라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감사하며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신앙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삶에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죠.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는 분이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을 맡기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축복하신다고 약속해 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처지를 너무나도 잘 아셔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왕의 자리에 우리와 전혀 상황과 형편이 다른 자리에 계신 것이 아니라 오셔서 30년 동안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사셨어요. 30여 년 동안 결혼도 하지 못하시고 목수로 살면서 인생의 가장 가난하고 부족한 삶이 무엇인지를 다 아셨어요. 무엇이 어렵고 무엇이 고난되고 얼마큼 배고픈지를 주님은 다 아셔요. 우리가 배고프다 말하면, 우리가 걱정이다 말하면
주님은 이미 다 아셔요. 우리의 삶의 형편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신다 약속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그저 무언가 더 얻으려고 하는 이 삶의 신앙의 몸부림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에 대한 관심을 갖는 이 거룩한 몸부림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예수 잘 믿으려면 인생의 문제 해결보다 주님의 뜻에 더 관심을 가져야 한다 생각이 듭니다.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살아갑니다. 생각해보면 이 인생의 문제 해결이 쉽지가 않아요. 그때마다 좌절하고 절망할 일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보다 하나님의 뜻에 더 관심을 가져보는 거예요. 2022년도 우리 모두의 주된 관심사가 무엇일까? 빅데이터 통계를 한번 찾아봤어요. 전 세대에 걸쳐서 가장 큰 공통 관심사가 뭐냐면 격차래요. 격차가 뭐예요? 나는 몇 단계인가? 저 사람과 나하고는 격차가 얼마나 되는가 하는 것에 사람들이 관심을 다 가지고 있대요. 코로나를 겪으면서 부모의 경쟁력에 따라서, 경제력에 따라서 초등학생의 점수가 달라진대요. 그도 그럴 것이 원격 수업에 필요한 그 장비를, 비싼 장비를 아이들에게 지원해 줄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아이들의 성적이 달라지겠죠. 정치인들의 부모가 자녀를 어떻게 키우는지를 보고 많은 이들이 상실감에 빠져듭니다. 재력의 격차, 관계의 격차를 느끼면서 그 격차 때문에 아이들의 실력이 달라진다 생각하니, 아이들의 미래가 결정된다 생각하니 억울하고 분하고 화가 나는 거예요. 이 모든 인생의 문제, 예수님 우리에게 다시 말씀하셔요. 떡 말고 좀 다른 것에 관심을 가져보지 않겠니? 떡 말고 다른 것에 관심을 가지라 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주님이 마음으로 원하시는 것을 잘 살필 줄 아는 사람,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한 번쯤 고민해 볼 수 있는 사람, 주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것이 무엇일지 마음 깊이 기도해 볼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을 원하셔요. 그저 빵 한 개 더 얻으려고 내 빵이 저 사람과 얼마큼 크고 얼마나 작은지, 나의 격차는 얼마큼인지 이런 것에 관심 가져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주님은 무엇을 원하시는지,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 중에서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관심, 이 관심을 가져보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관심을 갖는 일에 우리의 관심이 드러나면 주님은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셔요. 우리 마음을 다 아시고 주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 주님이셔요. 예수를 잘 믿는 방법이 뭘까요? 예수를 잘 믿는 방법. 사람들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건 역시 욕심이 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떡과 빵이 있다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욕심의 것이 있다면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관심 가지고 사는 것, 이것이 신앙과 믿음에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어느 선배 목사님이 담임 목사로 취임하는 후배 목사에게 축사를 부탁받아 축사를 합니다. 참 기억에 남는데, 취임하는 담임 목사와 교회에게 전하는 축사의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을 잘 믿으십시오 라는 이야기예요. 거기에 7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참 깊은 의미가 들어있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보이지 않으시는 예수님이 보이는 분처럼 생각되면 예수님을 잘 믿는 것입니다. 혼자 있을 때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으면 예수님을 잘 믿는 것입니다. 사람을 볼 때 예수님이 함께 보이면 예수님을 잘 믿는 것입니다. 돈보다 예수님이 더 좋으면 예수님을 잘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칭찬 듣기를 좋아하고 사람들의 칭찬에 연연해하지 않는다면 예수님을 잘 믿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염려하고 근심하지 않게 되었다면 예수님을 잘 믿는 것입니다. 나를 괴롭히는 사람, 가시 같은 사람도 사랑하게 되었다면 예수님을 잘 믿는 것입니다 라고 축사해 주었대요. 저는 오늘 이 예화를 보면서
예수를 잘 믿는 방법이 무엇인지, 또 그분이 하신 말씀 중에 나는 과연 몇 개나 해당되는지 체크해 보니 나의 믿음이 형편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 여러분, 아무 떡이나 주워 먹으면 안 돼요. 떡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확인해야 돼요. 우리 마음과 눈과 귀와 기억력을 가지고 세상의 욕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쫓아 살아야 하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죠. 욕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가장 기본적인 것이 필요하다면 그것을 맡길 수 있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가 심각하고 고민이 된다면 그것을 하나님께 맡겨요. 하나님 어떤 분이셔요?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으셨던 분이고 떡 7개로 4,000명을 먹으신 분이셔요.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신다 약속하신 분이고 나를 평생 동안 내 곁에서 나와 함께 동행하고 계신다는 분이 주님이셔요. 배고프면 주님께 맡기면 돼요. 그리고 필요하면 주님께 구하면 돼요. 그리고 많은 것들을 누리고 싶은 것이 있다면 주님을 고민하면 돼요. 주님이 누리셨는지, 주님이 어떻게 사셨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추석에 식구들을 다 만나 이야기를 나눕니다. 이야기의 결론은 뭐예요? 이야기의 결론은 잘 살아보자는 거예요. 앞으로 잘 살아보자. 앞으로 잘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 지금까지 핸드폰처럼 아둥바둥 열심히 욕심내어 살아. 이거 아니잖아요. 잘 살려면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를 깨닫고 내 삶에 하나님의 뜻과 가치를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진짜 믿음이고 신앙이에요. 예수를 잘 믿으려면 예수님의 마음을 깊이 깨닫고 내 자신을 내려놓고 연단하고 훈련하는 거예요. 그때 주님은 우리에게 하늘의 복으로 덧입혀 주시는 거예요. 빵 1개 먹었고 빵 2개 먹었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뭘 먹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내가 무엇을 쫓으며 살았는지, 또 내가 하나님의 뜻을 왜 잃어버렸는지, 왜 놓치고 살았는지에 대한 깊은 성찰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 이야기들이 있습니다만은 우리의 삶을 다시 점검해보고 내가 예수를 잘 믿기 위해서 무엇을 점검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고 믿음을 다시 붙들며 나아가시는 거룩한 믿음의 종들 되시길 바랍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